그 인간의 조성에 대해서 창세기 2장 4절로 17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에 대한 반복이죠. 반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비도 없었고 경작물도 없는 상태의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식물까지만 있었는데 식물과 경작물이 다른 거는 뭔지 아시겠죠? 경작물은 인간이 경작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나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코에 생기, 즉 영과 육, 생기를 넣으셔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에덴 동산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 먹지 말아라. 즉 율법입니다. 명령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명령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과 명령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권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지 말아라 해서 즉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살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였다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인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피가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가 땅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또 처음부터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가인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그 아름다운 땅이 성스러운 땅이 회파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중에 바울 서신에 와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온갖 피조물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얘기는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회복입니다. 네. 물론 창세기 끝에 회복이 다 되진 않아요. 또 모세오경 끝에도 사람이 하나님께 다 회복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회복으로 가는 것이 창세기의 발걸음이에요. 창세기는 지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창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대홍수, 바벨,
이러한 네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가인으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 자손들이 에녹성을 짚고 거기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죄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나 봅니다. 타락에서 죄의 확산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확산이 돼서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종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하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물론 구원을 각자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큰 패키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듯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구원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홍수 사건이 나와요. 대홍수 사건.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을 찾으셔서 대홍수에 관한 구절들을 보시고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열해 보세요. 몇 살에 노아가 몇 살에 대홍수가 났고 또 그것이 끝인 거는 언제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읽어보시고 그거를 시간적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근데 대홍수는 왜 그럼 생기게 됐냐? 아까 죄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폰을 해서 그 악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므로 대홍수로 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어디를 말할까요? 성경은 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언약이라는 하나님에게 주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서 나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즉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면 셋 있죠. 셋. 제가 잠깐 요거를 잘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가인 다음에 셋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은 에노스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일입니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아마도 집단적으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이 에노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에녹이 나오죠. 에녹 누구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죽지 않고 간 사람. 두 사람이 죽지 않고 갔죠. 성경에 보면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계열에서는 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라멕이 있어요. 라멕. 가인은 사람을 동생을 죽였죠. 그죠? 이 라멕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자손인데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7배나 해서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럴 정도로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멕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흐름들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에서는 셈족이 나오죠. 셈. 그리고 셈족이 나오고 이제 세상의 아들, 인간의 아들에서는 니므롯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용사예요. 용사.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힘이 세고 키가 장대하고, 여러분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거인 족속들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아들이에요. 인간. 예. 그래서 셈과 니므롯이 나오고, 셈에서 에벨, 그 다음에 이 에벨이 히브리예요. 여기서 히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에벨에서 당연히 히브리니까 아브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조상이 됩니다. 그냥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아들이? 이삭이죠. 그 다음 누구죠?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네 개의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에는 4명의 족장, 4명의 족장. 그래서 이러한 대칭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갖다가 아시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냐면은 대홍수를 하고 있어요. 대홍수.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대홍수를 정리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900세, 800세 이렇게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이 대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120세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삭이 187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 요셉은 야곱도 147세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셉이 110세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명이 거의 1000년에 가까웠던 것이 그것이 이제 대홍수 이후에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살기만 안 되겠다. 그래서 수명을 줄이신 겁니다. 그 수명을 줄이시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이 홍수예요. 홍수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위층의 물과 아래층의 물이 터졌다고요. 그러면 아래층이라는 건 땅에 있는 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위층의 물은 뭐예요? 위층의 물은 하늘이죠? 궁창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궁창에. 그래서 궁창에 물이 이렇게 덮고 지구가 있으면 궁창이 물이 덮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통과를 못했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자외선이 굉장히 사람한테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것이 물층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층이. 네? 아래층, 2층, 3층, 위층에 있던 물층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통과를 하게 되어가지고 사람의 목숨이 단명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피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이며 이 장부 혹은 폭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14페이지 중간입니다. 언약의 갱신. 자,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너희가 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길이 살아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에게도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노아의 자식들이 또 자부와 합쳐서 몇 사람 안 되잖아요. 8명? 네. 몇 사람 안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적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니므롯이라든지 라멕에서 봤든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오히려 번식력이 더 강했을 거예요. 왜? 사람이 장대하고 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별만큼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니까 사람의 백성은 뭐 당연하겠죠. 네,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이제 그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노아 후손의 세 족속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가요. 그것이 뭐냐면 15페이지의 그림입니다. 15페이지. 거기 윗부분에 보시면 아라랏산 고멜 있고 그 아라랏산 있죠. 방주가 거기에 정착했다는 얘기예요.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요 아라랏산에서부터 이렇게 뭐 마데, 아르박삿, 엘림, 뭐 야벳, 미스라임, 붓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을 보면은 9장 18절에서 10장 32절, 그러니까 요거는 14페이지예요. 자, 함의 아들, 셈의 아들, 야벳의 아들. 근데 야벳의 아들은 보통 우리가 유러피안 인종이라 그러죠. 백인종. 그리고 셈의 아들들은 우리처럼 동양인 그리고 히브리인. 그런데 여기 재미나는 게 히브리인은 아람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람. 자, 아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도에 보면은 딱 이스라엘에 있죠. 가나안에. 아람.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칭해서 야곱일 거예요. 나의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족속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아람 족속의 후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히브리인 에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셈이죠? 셈에 에벨이 있고 에벨에 아람이 있고. 네. 그래서 아람 족속이 사실은 히브리인과 뭐 기원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아수르, 페르시아, 시리아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아람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살던 민족들이 전부 그 셈의 족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은 지중해 쪽과 아프리카 그쪽이 이제 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 32절을 인류학적 기원이라고 해요. 나라와 민족들이 퍼져나가서 인류학적 기원이라고 해요. 인류, 사람, 인류학적.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로 홍수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께 닿고자 해서 탑을 쌓아나갑니다.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어떻게 흩으세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세요. 그래서 아까 15장에 있는 그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이. 자, 그리고 나서는 11장 10절로 32절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데라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데라가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하란에서 먼저
그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룻과 몇 사람 룻과 그 패밀리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10장에서 50장 족장 시대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은 약 기원전 2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 4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200년 전에. 거의 이때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역사들이 이렇게 써 있는 역사들이 발견이 되질 않고 뭐 점토판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각 다른 나라에서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그 성경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나온 점토판, 비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고고학, 구약 성경 고고학이라는 것들이 발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성경의 역사들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한 사람을 또 택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사레가 사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다 잘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 만들기의 제2의 서론입니다. 본론은 아직 안 해요. 본론은 하나님 백성 만들기의 본론은 어딜까요? 출애굽기에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그 민족이 별 200만을 갖다 한꺼번에 풀어놓고 나면은 아마 하늘의 별처럼 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때 가서 본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백성 만들기의 서론이다. 서론이 어디까지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70인의 야곱의 가족이 서론입니다.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 그것도 100년이 넘어요. 100년이. 그러한 역사로 70명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200만의 본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본론의 전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확산은 뭘까요?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누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확산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에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죠. 또 사도 바울도 그거를 상당히 선교하는 일을 많이 했죠. 전파하는 일을.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네요. 복의 근원. 왜 복의 근원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온 두리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잊지 마세요. 세겜 땅에 이제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22절로 옮겨가서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네? 아브라함, 그러니까 바로 야곱 이제 성경을 갖다 쭉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은 세겜과 베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 족장들이 거기에 다 합니다. 요셉을 빼고, 네.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이죠. 네. 이삭은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착하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웃음의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다른 데로 조금 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요? 베델에서.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 닥쳐왔어요. 기근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옮겨가죠.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나 하죠. 사라가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거기에 그 왕의 눈에 금방 띄니까, 자, 너를 내 부인이라 그러면은 저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테니까 내 누이라 해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셔서 그러한 일을 막으시죠. 이삭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는 이제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많은 그 양, 뭐 이런 짐승들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룻과 헤어집니다. 룻은 어느 쪽으로 정착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예요? 사해 부분이에요. 사해 부분. 사해.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하냐면 헤브론 산지를 택합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목축하기 그렇게 마땅한 땅이 아니에요. 산지니까. 광야가 쫙, 평야가 쫙 있고, 물도 있고, 그래야 목축하기 좋은데. 근데 그거를 갖다 룻한테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거인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방왕들이 쳐들어와서 남방왕들하고 싸울 적에 룻과 그의 식솔들 모든 것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380 인의 장정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사병이 380명이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부자죠. 네. 그래서 이제 380명을 이끌고 그 북방왕들에 가서 룻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때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하죠. 살렘 왕이 나와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장정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을 얘기할 적에 아버지를 모르는 자, 상당히
그 신비롭게 얘기하죠. 그리고 살렘왕, 평화를 전하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그 11조를 드리고 경배를 하죠. 그러한 것으로 볼 때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멜기세덱은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시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멜기세덱이 소개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엘ион의 하나님, 엘ion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자손이 뭇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 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자손들로 인해서 온 누리에 복음이 전하게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재미나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얘기가 조금 달라지면서 천사의 방문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천사를 갖다가 잘 대접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잉태를 할 것이다. 사라가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성경에 아주 재미나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삭을 얻고 이런 얘기를 할 적에 그럼 다른 족장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은 다른 족장들도 굉장히 나이 먹어서 애를 낳았어요. 우선 결혼한 게 60세들이 넘어서 결혼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고 이제 애들을 낳게 되죠. 근데 60세에 결혼을 하고 그럼 애들을 갖다가 뭐 12명을 낳고 24명을 낳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두세? 그리고 이제 야곱이 12명을 낳죠. 야곱이.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생산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도 100세 때에도 애를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0세 때.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하셔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네가 노인인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예표를 보이시는 거죠. 마른 등걸에서 뭐가 솟아요? 싹이 솟습니다. 마른 등걸에서. 네. 마른 등걸. 나무가 이렇게 만든 거를 마른 등걸이라고 해요. 네, 등걸. 거기서 싹이 솟아요. 알아. 왜 상냥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20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 지도를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중재자 아브라함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룻을
구해준 거와 룻이 이제 소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룻을 구해내죠. 근데 룻을 구해내는데 룻이 딸들과 두 딸과 그 교접을 해서 낳은 백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러면 에서는 어떤 백성의 시조예요? 에서? 에돔, 붉은. 그래서 가나안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에돔이에요. 이 밑에 부분.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가나안의 동쪽이죠?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이제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며, 근데 재미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삭,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이삭을 갖다 아브라함이 바치러 간 때가 이삭이 17, 8쯤 되지 않아요? 이렇게 봐요. 그럼 굉장히 장정이라고, 장정. 근데 이삭은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사람이고 웃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실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통과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여기가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쪽 속에서, 그 가나안에 살던 해쪽 속에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 백성이 땅으로 가지게 된 최초예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죠. 사라,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다 묻힙니다. 응? 이삭도 묻히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또 한 번 사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세겜으로부터 세겜 땅의 일부를 사요. 응? 그래서 매장지에서부터 조금 큰 땅,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전부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지금 한 5분만 쉴게요. 아유, 책이 무겁다. 아침에 바쁘세요? 아침에 바쁘세요? 아침에요? 네. 뭐요? 아유, 늘어지니까 아침에 그냥 탁 해버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후처 구두라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과 수아를 그 낳습니다. 그 욥기에 보면은
이때 아브라함 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욥기가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 때의 사람들, 욥이 이제 그런 그 추정들을 합니다. 욥이 아브라함 때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들은 이제 구두라에서 난 후처의 자식들은 아브라함에서 재물을 얻어갖고 동방으로 가게 돼요. 동방 쪽으로. 네, 동방 쪽으로 가게 돼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 87세가 아니고 175세에 이제 헤브론 산지의 막벨라굴에 사라가 묻힌 막벨라굴에 같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삭이죠.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지 않아요. 왜? 중간, 야곱과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것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에 더해서 장자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때 야곱이 에서를 속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